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시련을 극복하는 승리입니다. 또 뭐하면 또 시련이죠. 아무래도 우리가 어려운 또 대나무가. 근데 사실 계속 겹치는 말들이지만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또 똑같은 얘기인가 그럴 분은 없지만은 저 스스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똑같은 주제이지만 다른 말씀으로 다 같은 원리를 통해서 또 저에게 큰 격려가 되고 다시 제가 상기하게 되고 또 힘을 얻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같은 주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를 어떻게 어려움과 시련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극복하고 또 승리할 수 있을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6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거 라이트 좀 켜달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요? 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라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나쁜 사람에게도 또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이죠. 다시요. 나쁜 사람뿐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찾아온 유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모든 각 사람은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나쁜 사람, 그렇죠? 나쁜 강도도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렸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강도도 십자가에 달렸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멘탈리티는 꼭 뭔가를 잘못한 사람에게만 고난이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에는 진짜 그것이 합당한 십자가가 합당한 정말 형벌이 합당한 사람도 있었고 회개한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고난, 고통, 시련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러한 증거로 우리는 고통의 유산이 모든 사람에게 광범위하게 널리 퍼졌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그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어떤 누군가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왜 나만,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뭐라고요? 공통된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의 타락, 부패, 죄성 외에도 모든 인류에 널려있는 공통된 맥락이 있다면, 모든 인생에 공통된 맥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련, 고통이라는 것이죠.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움과 시련, 고난을 겪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하였을 당시 1세기 성도들, 즉 1세기 교회들에게도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 누구에게,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도 뭐라고 하니까 흩어진, 당시에 고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의 사람들 역시 여러분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믿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거했던 저들의 삶에도 여전히 고난, 시련,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시련은 마치 고요한 잔잔한 연못에 던지는 돌과 같습니다. 여러분 잔잔한 연못가에 아니면은 어떤 잔잔한 어떤 물가에 돌 던져보신 분 다 던져보셨을 거예요. 놀러 가시면요 괜히 그냥 돌 던져서 막 집어 던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던져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돌을 던지면요, 그 잔잔했던 고요했던 그 물가에 어떤 일이 나냐면 파장이 일어납니다. 파동이 일어난 것이죠. 엄청난 그 돌로 인해서 물이 튀게 되고요, 요동하게 됩니다. 파장이 일죠. 근데 그 파장이 한번 탁 하고 없어지나요? 아니죠. 돌이 떨어진과 동시에 풍덩하고 엄청난 물을 튕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물결의 파장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물가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해되시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오래 간다는 것이죠. 물가에 이를 때까지 물결이 계속해서 퍼져갑니다. 시련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경우는 몇 주 또는 몇 달 또는 나아가서는 심지어 몇 년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시련, 어떤 고통에 분명 파급 또는 파동의 효과가 있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동, 파급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되거나 어떻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주 쉽게 오늘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벌써 이미 반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지금 이 안에 마치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또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또 수많은 것들이 다뤄지고 있지만 여러분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고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능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걸음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달하여 나아간 해를 맞이해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장애물이 되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저앉거나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렵겠죠. 천근만근 발걸음을 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비록 조금이라도 우리가 내딜 수 있다면 여러분 엄청난 축복과 승리가 우리 안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바로 시련의 공통성입니다. 공통성. 모든 참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에서 시련들을 당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구원받은 그리고 참된 믿음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시련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본문의 12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랍니다.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고 경계를 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시련의 공통성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시련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얘기된 것입니다. 자, 이게 갑작스럽게 우리는 갑작스럽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게 unexpected 다시 말하면 예상치 않은 그렇죠. 우리가 계획치 않은 일들에서 우리가 당황스러운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것이 우연이거나 물론 갑자기는 오지만은 그것이 전혀 일어날 일이 아닌 것이 아니라 얘기된 것이란 것입니다. 얘기된 것이란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는 자들에게 시련들을 예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상하랍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경계해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을 예상하고 편안하게 신앙의 삶을 즐겨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세상에 누가 여러분 1세기처럼 여러분 믿음을 주장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고 여러분 톱으로 썰리고 여러분 끈눈물에서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누가 그런 거 이런 거 안 하죠. 물론 어느 곳에서는 여러분 진짜 그런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온 그런 복음이 우리 안에 전해지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편안하고 안일하게 우리가 살면서
오히려 이 신앙을 어떤 한편으로는 너무 즐겨오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서 그 즐겨오는 신앙의 삶을 마치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요? 다시 말하면 고난이 오는 것을 당연히 여기라고 그랬는데 너무 잔잔하게 편안하게 오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좀만 충격이 와도 막 당황하고 이상한 것이지요. 우리들 중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디즈니랜드 멘탈리티, 디즈니랜드 멘탈리티 사고방식을 가지고 모든 날들이 이제 믿으면 구원받으면 만사형통 그러면서 모든 날이 행복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행복하면 좋죠. 우리는 어떤 그런 크리스천리티, 기독교가 좋은 시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맞아 들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당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우리의 시련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시련은 믿는 자들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분들을 보면은요 그의 삶 속에서 나눠지는 이야기들, 즉 간증을 보게 되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놀랄들 만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분이 이렇게 성숙함으로 다듬어지셨구나. 몇몇의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가기 시작하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이제 막 옳은 일을 하려고 막 불이 붙어서 막 예배를 드리려고 막 말씀 보고 기도하려고 하고 정말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시련을 당하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이 여전히 구원받고 나서 교회를 다니고 나서부터 여전히 그런 일들이 있고 더 많은 고난이 있으면서 당황스러워한다는 것이죠. 혹시 주위에 그런 분들 봤습니까? 아니 이제 뭐 구원 받았는데 이제 뭐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믿어가지고 더 안 돼요. 상당히 그런 기복적인 잘못된 생각을 어디서부터 받아서 그렇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중에서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그들 중에 몇몇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포기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이제 예배 안 하고 그리고 뭐 기도도 안 하고 뭔가 믿음으로 뭐 드리고 전도 이거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자기가 자신이 기대했던 것대로 흘러가고 여러분 자기가 예상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이는 단순히 어린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닌 사실은 이미 구원받은 지 오래된, 그렇죠? 이미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들, 소위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 나름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두 해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어떤 일로 시련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낙심을 당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물론 우리가 구원을 포기해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성숙함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포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전쟁을 위한 전함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값비싸고 화려한 팬시한 크루즈를 타고 천국에 가기로 계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태양 아래, 여러분 뜨거운 태양 아래에 놓여있는 어떤 흙토기, 흙으로 만든 토기는 항상 흙토기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그냥 흙토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흙토기에 유약을 바르고 뜨거운 가마, 그보다 또 여기는 뭐 이 엔텔로밸리 태양은 정말 어디보다 뜨겁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뜨거운, 이것도 뜨거운데 여기 사는 것도 보겠고 뜨거운데 이거보다 더 불같은 팜 데절트? 아니 그보다 더 뜨거운 진짜 불가마 속에 집어넣어 구우면 아름답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값비싼 도자기가 됩니다.
불같은 시련이 올 때 포기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 가지신 생각 또는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계획, 완전한 잠재력에 결코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고난과 시련에 대한 목적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시련을, 불같은 시련을 인내하고 경과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는 시련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얘기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시련은 바로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 구원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하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였죠. 얘기된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할 수도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 때문에 당할 수도 있어,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따라올래가 아닙니다. 당할 것이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바울은 이러한 것을 우리의 구원의 증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증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러한 증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가족 안에서 진정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증거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징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때문에 구원받은 증거로 막 무자비하게 막 때리고 막 징계 막 책찍자라, 이거 아닌 거 아시죠? 예, 그거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한 올바른 필요한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랴, 자녀가 아니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징계는 징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징계를 징벌로 생각합니다. 너 잘못했어? 그래서 아이를 그냥 막 징벌합니다. 막 가차. 이거 아니에요. 징벌이 아니라 뭐라고요? 징계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징벌이 아닌 참다운 성경적인 징계를 하면요, 그 아이들이 그것을요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경험하셨죠? 예, 경험하고 가셨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새는 징계가 없어서 참 문제가 더 많아요. 예. 징벌은 없어야 되지만 올바른 징계가 있어야 되는데, 징벌 때문에 징계마저도 안 하므로 오늘날의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젊은 세대들이 방종합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징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요, 하나님께 서시 말하면 내놓은 자식 포기했다, 사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연히 모든 시련이 꼭 죄들로 인한 형벌이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멘탈이 뭐냐면요, 뭐 하다가 차 트렁크에다 머리를 찌면 뭐 잘못했나, 죄졌나, 그런 생각이 불현듯 이렇게 스치는데, 그런 거 경험해 본 사람, 저도 그런 게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지금 그래서 예, 그거는 아니겠죠. 예. 그런데 이거 그냥 약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사소한 얘기지만은, 이러한 사소한 어떤 그런 사고 방식이 어떤 매 순간에 마치 어떤 잘못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무조건 다 어디 연결시키는 것이죠. 예. 뭐 감기만 들어도 사탄 아니야, 무슨 뭐 죄진,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죄악의 세상에서 문제의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을 통해서 있을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감사한 것입니다. 늘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저희가 가장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풋볼입니다. 풋볼. 여러분, 풋볼 코치가요, 자기 선수들한테요, 여러분 아주 친절하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요, 아주 막 침을 튀면서 막 헬멧을 막 불중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막 호통치는 거야, 그야말로. 근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만약 그 코치의 그런 호통과 그런 것이 없으면요, 그거는요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왜? 자기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 사람들에게서 칭찬과 박수, 인정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칭찬과 인정, 칭찬과 박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그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서로의 성도를 위해서 섬기시는 것들이요, 여러분 필요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는 게, 예, 정말 아무리 사소한 것들이요, 정말 그것들이요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가 되고 그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설령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헌신의 유무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잘못된 헌신을 기대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 그렇죠, 섬김, 기도, 드림, 또 그것들이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줍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쫓고 따르는 경건의 삶이 그들의 죄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고소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기억하십니까? 시련의 공통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표창입니다. 표창.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 어둠 속에 우리를 두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따를 수 있는 좁은 길로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어디로?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좁은 길의 끝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표창, 보상입니다. 넓은 길은 비록 지금은 편안하지만 그 끝은 파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좁은 길은 협착하고 우리에게 때마다 도전과 뭡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과정조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히 이길 힘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내 힘으로 넓은 길을 편하게 갈 것인가, 비록 좁은 길이지만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결국은 생명의 보상에 이를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위해서 어디로? 좁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은요, 찾아오는 시련, 우리를 다가오는 시련에 대해서 우리를 경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련을 극복하고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도구라 하면 첫 번째 바로 그리스도와 동일시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에게 참여함으로 어떻게 해요?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동일시함으로 승리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어쩌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서 그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여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또는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어떤 희생을 요구한다 했을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시겠습니까? 어떤 우리가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환경 속에서만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고난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고난에 기꺼이 아멘 순종하고 참여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기뻐하랍니다.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예. 어떤 행사가 있어요. 근데 막 준비도 그렇고 막 엄청나게 정말 하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고 사람이 구원받고 그랬어요. 그날 밤늦게 집에 돌아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기쁘던가요. 여러분 어떤 음식으로 여러분 정말 몇 날 며칠을 여러분 장을 보고 준비를 해가지고 정말 힘들게 수많은 사람들을 섬겼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음식을 통해서 여러분 기뻐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어떤 구원을 받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만족이 있고 기뻐함이 크든지요. 여러분 진짜 기쁨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으므로 고난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도전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드렸을 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는 그 기쁨이 진정한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바로 그때 시련이 온다면, 우리를 막아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 올 때 그 어려움을 통해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길로 싸우기 위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육신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두는 것은 겨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돼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안 돼요. 누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그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마다 매일의 삶에서 뭐를 훈련한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내 힘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육신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뜻대로 하는, 그것을요 안 되지만 또 하고 안 되지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아닌 그분의 힘으로 전쟁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은요,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요 방해하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 차단합니다. 예. 교만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의존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자꾸 내세웁니다. 예. 자기를 의존하고 의지하도록, 그리고 자기 확신에 빠지도록 격려합니다. 맞아. 당연해.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삶의 투쟁을 위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지난주에도 여러분 우리 전신갑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이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우리 계속해서 그 이길 수 있는 무기들에 대해서 전신갑주를 배우게 되겠지만, 우리는 그럴 힘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께서 어떻게 고통당하셨는지를 공부하면 예수님께서 시련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반응하셨는지 그 패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경주, 믿음의 경주를 달림으로써 주님께 초점을 두고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는 모두는 믿음의 경주 안에 있습니다. 레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스가 마지막까지 여러분 포기치 않고 끝까지 결승점에 가기 위해서는요, 어디를요? 결승점, 즉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초점을 잃어버리거나 흔들면요, 자꾸 우리는 딴 데로 가요. 옛날에도 이런 말씀을 했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경주를 할 때 100m 달리기 할 때 거기를 보고 거기를 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우리가 달리기 할 때 뭡니까? 힘있게 달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는요, 남들은 똑바로 가는데 나는 지그재그 가고 막 더 느려지는 거.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경주에서의 승리의 관건은요, 초점을 잃는가 잃지 않는가. 여러분 달리는데 자꾸 옆에 봅니까? 절대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의 자꾸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보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꾸만 그 눈이요 자꾸 이렇게 흔들립니다. 뭐야, 옆에 막 자꾸 방해하고 자꾸 막 건들고 그러면 봅니다. 보다가 뭐야 그러다가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자꾸 우리를 시선을 자꾸 움직이게 하는데, 하다가 뭐야 하다가 마음을 뺏기게 되면요, 결국은 우리게 되니까 그 기쁨마저도, 그 능력마저도 잃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유일한 한 가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전히 맞추게 하실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초점하며 온전히 그것을 가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방해가 들어오고 우리가 그걸 놓치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당면하는 시련이나 고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앞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기쁨. 예.
근데 그 기쁨을만을 받았는데 다른 기쁨을 찾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장은 그게 더 확 와닿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요, 완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리 해도요,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시선을 주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여기서 사탕을 가지고 고기를 가지고 여기서 헐렁헐렁 해도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 다시 한번 우리 꽃소미 얘기를 하면요, 뭘 가지고 맛있는 걸 가고 있으면요, 옆에서 견눈을 안 줍니다. 옆에서 뭐라 불러도요,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한번 칼라 하다가도 다시 이렇게 보고, 다 놓치려고 해도 다시 그거 보고, 예, 받아 먹을 때까지. 예. 그 앞에 놓인 기쁨, 예, 기쁨을 주님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고대하는 천국의 영원을 보게.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그리고 그 천국 영원한 것을 본다면 그 영원한 것에 바른 것이 비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요, 여러분 이것가 정말 너무 중요하니까요, 다른 옆에서 아무리 뭘 해도요, 여러분 그게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중요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100% 거기에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 승리의 요건인 것이지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또한 주님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 관점을 얻게 됩니다. perspective, 이 관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시고 견디신 고난에 비하면 비교조차 되지 않죠.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사적으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공적으로 사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멸시와 수치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수치와 멸시의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그분을 지나가며 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엄청난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고요, 고난을 받으셨고, 매맞음을 당하셨고, 수염을 띠끼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며 정말 찢기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에. 그게 비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나.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요동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머물렀던 것처럼, 그리고 항상 그분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또한 그분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렇죠, 그분을 따르는 자들 위에 머물러 함께 하실 것입니다. 평강, 그리고 여러분 승리. 평강과 승리는요, 피스하고 여러분 빅토리, 승리는요, 문제가 없으면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문제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술술 잘 풀려. 그러면요, 행복하고 여러분 기쁘고 평강이 있다라고 여깁니다.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평강과 승리는요, 문제가 없다고 발견되어진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고 있고에 떠나서 없다고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평강과 피스는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요, 절대적으로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항상 평강과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으면요, 어쩔 때는 잠깐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이 못 됩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키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평강 안에, 성령 안에, 진리 안에, 임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루의 시작이고 우리의 추구해야 하는 바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말씀 중에서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항상 함께한다는 이 약속이요, 사실 곰곰이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여러분 격려가 되고, 여러분 그 일로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내가 그렇게 느낄지라도. 여러분 그런 순간 있었습니까? 왠지 나는 혼자인 것 같은. 있습니다. 나만 혼자가 된. 그러나 진짜는요, 설령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고 함께하지 않아도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근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13장에 보게 되면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은 시련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는 어떤 고난이나 시련을 피하는 거가 아니라 뭐라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 극복하는 것. 그게 승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피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잠자거나 굴로 들어가거나 등등 여러 가지 뭐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예. 뭐 어찌됐든지 간에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극복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허들 경기에서 여러분 허들이 있다고요. 그게 높다고요. 이렇게 돌아가거나 돌아서 가거나 뒤로 가면 안 넘으면요 승리가 없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 그 모든 허들을 뛰어넘고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지듯 다시 일어나고 넘고 해서 결승점에 감으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아는 것은 시련을 극복하는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적절하게 고통을 다룬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역도 선수는요 그의 힘을 더욱 늘리고 증가시키기 위해서 뭘 하냐면요 근육을 늘리고 자꾸 그 근육에 압박을 가합니다. 늘상 말씀드리는 것이죠. 예, 아픔을 가져오는 거예요. 왜 멀쩡한 몸에 아픔을 가져다 줍니까? 그 아픔, 근육을 찝고 계속해서 열이 나게 하고 아픔, 그 근육통을 통해서 뭘 하냐면요 근육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힘을 만들어내고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왠지 저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죠? 예. 어쩌면 체육관 짐에서 힘들게 있기보다 차라리 편안하게 집에서 그 편안한 소파에 앉으면서 다이어트 콜라나 마시면서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이 더 편안할지 모릅니다. 예. 그런데 힘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와 같습니다. 예. 운동 선수들은 하나같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No pain, no gain. 거의 대부분의 운동 선수들의 모토입니다. No pain, no gain. 아픔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습니다. 투쟁 없이, 시련 없이 절대 성장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당한 지금의 환경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주저앉을 것인가? 그냥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할 것인가? 힘들지만 우리가 맞서 믿음에 설 것인가? 도전하고 말씀대로 나아갈 것인가? 비록 위험은 있지만 고난은 올지 모르지만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서 싸우고 나아갈 것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자면 얼마나 약해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오랫동안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데 힘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널려 있는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훈련이 되지 않다 보니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 안에 안일하다 보니 힘이 없으니까 세상들의 사람들이요 조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한국에서 특별히 기독교를 가지고 엑스독교 이렇게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감히 힘이 있다면 여러분 감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힘을 어디서 가져오려면요 어떤 포지션, 어떤 세상의 성공, 어떤 좋은 차 이런 걸 가지고요 여러분 힘을 내살라고 하니까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자기의 힘으로 하니까요 오히려 더 질타를 받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연구에서 리서치에서요 여러분 여러 가지 종교 중에서 여러분 가장 형편없는 종교로 여러분 조롱당하는 종교로 여러분 그래도 좀 나은 게요 여러분 불교, 천주교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아주 그냥 70몇 프로가 아주 형편없게 따졌습니다. 거짓에 뭐에 이런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너희가 마치 여러분 그럴듯하죠. 너희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그래서 결국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여러분 좋은 포지션에 올려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하나도 영광이 안 됐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영광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로 파워를 잃어버렸어요.
무기력해졌습니다. 힘이 없어요. 성장이 더디고 많은 경우에는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과 고난을 통해 성숙과 성장의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비록 우리에게 고난이 시련이 오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이 길러진다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학점을 얻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거는요, 이 진짜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 우리가 갔던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미국에 와서도, 여러분 그렇지 막 좋은 대학 그런데 여러분 미국은 그거 하나도 상관없는 거 아시죠? 이제 안에서 우리가 살았으니까 알잖아요. 근데도 그게 놓아지질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조금 학교는 부족하고, 여러분 오히려 좀 더 점수는 좀 약해도 오히려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성실하고 그 분야에 전문적이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게 믿음 안에서 저희들이 굳건해지고 힘을 얻으면, 여러분 그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요 세상에서 주목하고요,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요,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요 감히 대적할 수 없게. 물론 여러분 고난이 올 수 있지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그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 힘에 연결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인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주의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주의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시련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서 제시되는 경고, 주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짤막하게 말하면 오지랖. 안 해도 되는데 괜히 참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당하는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당시 폭군의 압제적인 정부, 로마 정부 아래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자신들의 고통들을 일으키는 사람들로 인해서 복수하고픈, 정말 갚아주고픈 유혹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우리나 다 똑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 당하면은 맞아 그리스도인들이야 하하하. 여러분 그럴 사람이 물론 그래야 되는지는 알지만 그게 쉽게 되진 않잖아요. 우리 육신적으로 반응. 그러니까요 갚아주고 싶고, 여러분 따지고 싶고, 정의를 구현하고 싶고.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그래서 우리는 합리화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내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두고 내 육신대로 내가 정의를 발현하는, 내 힘대로 하려는 그것을 합리화합니다.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저도 그런 싸움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럼에도 그것을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꾸 우리는 합리화합니다. 합리화. 그래서 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지, 당시 사람들과 우리를 향한 베드로의 경고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고 어떤 환경에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간에 옳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옳은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점 첫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자초하는 고통을 피하십시오. 스스로 자초하는 고통을 피하십시오. 솔직히 우리는요 많은 경우 스스로 많은 경우입니다. 진짜로 거의 주님 때문에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많은 경우입니다. 진짜로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우리가 진짜로 육신대로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임재가 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초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지랖으로, 남의 일에 참견함으로, 육신 등으로 해서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만 안 해도요 진짜 우리는요 정말 평강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고난과 불같은 시련이 꼭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그래놓고
다 그냥 덤탱이 쓰이는 거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왜 그랬냐는 둥, 어째서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는 둥, 왜 나만 갖고 그런다는 둥, 막 그럽니다. 예. 가끔 우리는 이미 우리가 했던 일로 또 하지 않은 일로 인한 결과로 그 열매를 먹고 고통을 당합니다. 만약 우리가 일터에서 가서 성질을 내고 직장 상사에게 화를 내고 불평, 원망, 심지어 욕을 한다면, 막 육신대로 한다면,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일단 저지르려고 막 한다면 쏘리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몰라요 우리가. 아니 알아도 일단은 어쩔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결과 우리가 겪고 견뎌야 하는 그 고통, 고난, 시련은 모두 자기 자신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둡니다. 육신 안에 심은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 없어질 것을, 파멸을 얻게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 심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평안과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이 일을 저질러 놓고 꼭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비난하죠. 이것은 결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입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혀 때문에, 입 때문에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만 안 해도 진짜 살겠는데, 여기서 불 지르고 불 갖다 그러지, 여기서 불 지르고 요 산불처럼은요, 여기서 불 지르고 저기서 불 지르고 어이구 불타가지고 불났다 막 그러고 막 이러는, 그것만 안 해도. 성경은 죄가 우리의 고난으로 인한 전도를 무효화 또는 무력케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서 육신적으로 해가지고요, 여러분 무슨 간증이 있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함으로 자신의 삶에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누구 때문에? 자기 스스로. 성경 전체에 이르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삶에서 더 이상 주님의 이끄심, 주님의 이끄심,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으므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역시 의로 인한 고난과 죄로 인한 고난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뭡니까? 의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 만약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공격을 가져온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거기엔 보상이 있고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건 기회입니다, 기회. 또 여러분 그런 기회가 있었을 때 이런 그러한 기회를 여러분요 포착해야 돼,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 낭비예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려운 일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되어지고 힘을 얻을 수 있고 보상을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너무 엄청난 기회구나 지금 라고 생각하면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깨달지 못하고 하니까요 그냥 맹하니 당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잘못 행한 어떤 것으로 인해 문제에 빠져 고통을 당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행동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신실함은 우리에게 전도할 기회를 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행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네, 랭캐서 집례교회도 똑같네, 저들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니 더 하면 더 했지, 똑같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주위의 이웃, 친구, 직장 동료 등을 주께로 인도하고 영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적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판결자가,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못 찾는지 아십니까? 우린 정의를 알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 그다음 불공평한 것을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조금이라도 나한테, 내 자녀한테 어떨면요 우리는 불의를 해결, 정의의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정의의 사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건 누구한테 속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고 나는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들을 내가 겸손히 낮춰서 함으로
영혼을 얻게 되고 간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요 차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와우. 그 사람들이 모를 것 같을 때 말아요. 물론 그 양심이 마비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악하게 하는 사람들 괜찮아요.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지 마세요. 그냥 괜찮아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면 비록 그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또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닌 다른 사람, 세상에게, 주위에게,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 당신 왜 교회 다닙니까? 에? 이런 와중에 왜 모여서 예배합니까? 정신이 있습니까? 도대체 뭐 거기 소망이 있습니까? 그게 밥임 됩니까? 뭐가 됩니까? 라고 수많은 질문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라 그래? 글쎄요. 몰라요. 목사님이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진짜 여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항상 예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물어본다면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 그러나 그것이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온유함으로. 처음에는 먹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알게 됩니다.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감동을 받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혹 그 영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도구가 우리가 그 도구가 되죠. 마지막으로 B, 주님을 위해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다시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만약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실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으로 인한 시련에 결코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1번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한 번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라 합니까? 에이그 베드로. 한 번. 그래서 3번씩이나 주님 부인했죠. 사실 거기다 비하면요 에이그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는요 한 번 이상이잖아요. 사실은 부인 3번 부인? 아니요. 우리는 날마다 부인 부르는 뭐 그건 아니지만은 수없이 사실은 부인하죠. 성경은 베드로가 자신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맹세하고 부인하여 말하기를 주님을 알지 못한다 라는 것을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믿는 것을 열심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습니다 라고 우리 이렇게 다 감추고 다니잖아요. 어느 날 10년이 지나거나 20년이 지나서 당신 교회 다녀? 우리는 아주 스파이를 잘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왜 우리가 잘 나타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괜히 나타냈다가 하나님께 누가 되고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 봐. 그럼 뭡니까?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다라고 그리고 저주까지 했죠. 실패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했을지언정 나중에 그는 자신에게 어떠한 핍박이 닥친다 하더라도 기꺼이 담대히 맞서 싸우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주를 위해 수치와 고난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게 되면요, 그 겁쟁이 베드로가 한 번 주인을 부인하고 세 번, 그렇죠? 부끄러워하고 세 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고 공항 앞에 떠나니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 기쁘게 하라. 예,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말씀드렸지만요, 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제 완벽해서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부족했어요. 실패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연약함을 내놓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그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너는 다 알아.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너를 죽이고 그분을 나타내면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러한 까닭의 이유로 나도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 온 분을 알며. 왜요? 여러분,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다 부끄러워하고 손가락 잡는데, 아이고 예수쟁이들, 아이고 예수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합니다.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니에요, 여러분. 설령 그렇다 그래도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핍박받고요, 조롱당하고요, 멸시받는 대상들이었습니다. 1세기 때도요. 더하면 더했지.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멸시와 조롱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냐면요, 내가 믿어온 분을 알았습니다. 저들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적어도 우리는요, 믿어온 그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믿고 계신 여러분, 주님을 믿고 계심으로 그분을 또한 아십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진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 정말 여러분 정의로 오시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시며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만유의 주제시며 정말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고 정말 그 어떤 것도 정말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시냐는 것이죠.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스파이가 어떤 나라에 어떤 적과의 어떤 나라 간의 싸움이 있었을 때 적이 어떤 적대를 하기 위해서 스파이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거기서 말해서 한데 막 이렇게 하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자기를 위장하게 숨기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 거지로 들어간다면 사람들이 그 거지의 모습을 보고 어쩌면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나는 거지 아닌데 왜 나를 거지로 해? 여러분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그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도 여러분 마음에 담아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는 지금요, 여러분 엄청난 자기의 나라를 대표해서 승리를 가져오는 여러분 엄청난 사명을 띤 스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진짜 아무도 모르게 스파이,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오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이 어떻게 오실지를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그 사명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부끄러움 없이 시련을 대면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밀하고 가까운 교제를 갖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겪는 고통,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깊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More and more, 날마다 주님을 더 친밀히 알아가고 계십니까? 옛날에 알았던 거, 여러분 주워 들었던 거, 누가 해준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주님을 개인적으로 알아가고 있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그분은 자신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근데 그 영광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순종함으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영광을, 다시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꾸 헛갈려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광 받으시는 것은요, 우리가 자꾸 뭘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여기 다 계신데요, 자매님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하는 일들을 잘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매,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명령하신 바를 여러분이 순종하신다면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영광이 멀리 있는 게 아니, 바로 그것이 영광 돌리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그는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저주이고 수치였습니다. 세상의 영광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옵사니 곧 내가 아버지께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네. 어떻게 해요?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끝마침으로입니다. 주님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책임이 이제는요, 누구에게?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너희는 땅에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그래서 맛을 내야 된대요. 요새는 막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맛이 갔어요. 다 맛이 안 나요. 그 뒤에 그것이 아무 쓸모가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라. 그래서 오늘날 많이 밟히는 거예요. 맛을 잃어서 맛이 안 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금이라면 소금 맛을 내야 되는데 자꾸 딴 맛을 내요. 세상 맛을 내요. 흉내내요. 다른 맛을 흉내내요. 그러니 이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치나. 그러니까 드러내야 되는데,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요, 이거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감추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빛도 감추고 맛도 가고. 베드로는 그 시대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옳은 것을 위해 굳건히 서라고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전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 되신 것을 공적으로 이 세상에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위 레스토랑 가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요 잘 불친절하게 해요. 그럼 우리가 권리를 세우면서 어디서 하면서 막 하고 막 가지고 막 하면요, 팁도 막 저기 안 주고 막 거기서 짜증 내고 또 매니저 부르고 막 싸우고 이러면 거기서 전도지 놓고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리요. 그래도 담대하게 여러분 전도 랭캐서 침례교회 가니까 여러분 이래 못하죠. 왜? 이미 내가 다 그냥 해놨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전도지를 놓으면서, 옛날에 하리스 목사님 그랬대잖아요. 많은 팁을 놓으면서 오늘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다고, 이해한다고, 격려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거 완전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여러분, 그렇게 공적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결코 우리 혼자 시련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움 없이 삶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분의 승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승리가, 그런 간증이, 그런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들에서 나타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것은요 지난 6개월의 시간이 낭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또 다른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붙드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비록 모든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고난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오히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겸손하며 우리들이 비워지고 낮춰져서 정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까지 참으로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참으로 우리의 능력 되신 주께서 정말 우리의 강하게 하시는 주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랭캐스터 침례교회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처한 모든 형편과 처지에서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